이 67절까지 내용을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읽은 단락은 리브가 가족이 결혼을 허락하는, 승낙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승낙받은 리브가가 이제 아브라함 가족에게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떠날 때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느냐? 가족이 허락을 했지만 장본인 리브가가 떠나겠다는 확고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가족이 원해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죠. 본인이 결정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단락 62절부터 67절까지는 이제 실제로 리브가가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 될 이삭이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그들이 결혼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관계에서 결혼해요? 서로 사랑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온통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이 결혼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결혼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 그 이유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뭐냐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보냈을 때도 자기 개인의 의사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언급한 말씀이 뭐죠? 보시기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가요. 그런데 필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길을 내가 갈 테니 하나님 그 필요한 것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모든 초점을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도와주는 정도로 생각하는 그것은 신앙이 어긋난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신앙의 왜곡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결혼이 아름다운 이유는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또 먼 길을 간 종도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을 가정을 보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브가 가정을 보면 여기에 삼촌이 아니고 이제 그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요 오라버니죠. 오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 이름이 부두엘입니다. 50절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죠. 자, 그들이 이 결혼을 어떻게 허락하냐면 50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허락하지만 우리가 허락하고 말게 아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할 거 없이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기함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그대로 순종하며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 가족의 결혼이 아름다운 것은 그 신부 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야 한다 하는 마음을 피력한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결혼의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결혼을 하는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본인의 생각이 어떤 거를 최종적으로 묻습니다. 51절 보세요.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52절에 보면 그 종이 감사의 표시로 폐물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리브가에게 이제 결정하게 합니다. 58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함께 가려느냐. 실제로 네가 최종적인 행동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신부가 결정을 해야죠. 가족이 아무리 결정해도 신부가 못 가겠다 그러면 못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 개인의 결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기도를 원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반쯤은 빗나가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기도해주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내가 기도해야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부탁하는 거, 이거는 뭐 그냥 하나의 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으면서도 남이 해주면 뭐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뭐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최종적인 것은 내 개인적인 것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는 왜 그때 그렇게 그 모양이었냐? 그러면 그거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밝은 교회 갔는데 임세일 목사가 그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거의 임세일 목사가 문제구나. 그럴 것 같아요? 야, 네 문제는 네가 책임지는 거지. 목사 책임을 묻냐? 그렇게 물으실 거란 말이죠. 최종적인 것은 내가 결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관계가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브가의 결정은 매우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이 결혼이 아름다운 것은 신랑 신부가 자기들의 결정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64절을 보면 들어오는 리브가를 이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고 많은 것이 생략됐지만 기다리다가 65절 종에게 말하되 들여서 매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딱 리브가가 이제 먼저 이삭을 본 겁니다. 66절 종이 그 행한 것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사랑을 얻죠.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었잖아요. 죽음으로 인하여 가정에 슬픔이 왔지만 새로운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그 슬픔을 넘어서서 이제 사랑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이 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이 결혼이 아름다운 것은 그로 인하여서 가정의 평화와 아름다움을 조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생각한다면 결혼을 할 때 사랑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좋다고 다 결혼을 하는 건 아니죠. 믿음 좋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결혼하는 거죠. 근데 사랑은 있고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가장 또 핵심적인 신앙의 문제가 결여되는 것이니까 또 그것도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은 서로 하모니를 이루는 관계입니다. 사랑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한 2서나 3서 같은 경우는 그 주제로 책 한 권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내용이 짧긴 하지만. 그래서 그 신약시대의 사랑과 믿음,
다른 말로 진리와 사랑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였잖아요. 조그마한 교회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가정교회니까 소수에 모이지만 그 한 가정당 목회자가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계속 순회를 합니다. 순회를 해서 가리키고 또 다른 교회로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근데 그 가운데는 거짓 교사도 있었던 거예요.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가 오면 어떻게 돼요? 아니라고 말해야죠. 당신의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거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지 않고 그냥 뭐 다 사랑으로 받아들여야지 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진리가 왜곡된 것까지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문으로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할 정도로 진리를 강조해요. 하지만 진리와 더불어서 사랑이 중요한 것이죠. 요한 3서를 보면 그 사람들, 찾아오는 그 복음 전도자들, 그들을 사랑으로 맞아들여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가이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그 친절함, 다정함, 이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아주 굳건한 진리 위에서 행해질 때 신앙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앙은 균형입니다. 진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사랑이 있어야 돼요. 넓은 마음이 있어요. 기독교인이도 속이 좁고 그냥 생각하는 것이 그냥 아주 작으면 안 돼요. 스케일이 커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큰 스케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용하셨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포용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의 스타일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스케일이 커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하는 것이 얄팍해서 그냥 어떤 세상이 주는 가치관 속에 매여 있어서 무엇이 옳은 건지 구별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늘 냉랭함으로 다가간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아닌 것이죠.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 있듯이 결혼 생활도 이 두 가지가 늘 겹쳐집니다. 믿음이 굳건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근본적으로 누구와 결혼했다는 비유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하고 우리를 신부로 비유할 때가 많잖아요. 신랑이 다정함으로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는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그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